이제 파련리로 이사한 지 이제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파련리로 오고 나서 변한 거 딱 두 가지. 제게 개인적으로는 커피를 매일 한 잔씩 꼭 마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린 커피. 한 잔 아니면 두 잔. 어떤 때는 한 두 잔 반까지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커피를 마시는지. 커피를 먹고, 와, 이렇게 맛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변한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누구를 만날 때 어디 카페를 안 가게 됐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손님 모시고 또 분위기를 바꾸고 하려면은 이제 교회에서 잠깐 만나고 어디 카페를 가든지 음식점을 가든지 음식점 갔다가 다시 카페를 가든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카페를 안 가도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위에 갔다 저 호수공원 갔다가 다시 또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안 가도 카페 안 가도 되게 된 거. 이제 요게 제게 변한 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와서 무엇가 이렇게 달라지고 변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교회가 그러니까 휴식하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여기 뭐 여름에 휴가일로 와도 되겠어요. 수련회 와도 되겠어요. 뭐 텐트 갖고 여기 와서 하루 자도 되겠어요. 휴식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휴식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는 장소 외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교회가 휴식처가 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장하게 될 텐데 휴식처가 될 때 휴식처 안에 여러분 한번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휴식처 안에 여러분이 안에 있습니까? 밖에서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휴식처입니까? 셋 중에 어떤 것 같아요? 휴식처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휴식처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휴식처예요? 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휴식처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휴식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 교회는 뭐 휴식처야 이게 아니라 내가 휴식처가 돼야지.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룬 이 공동체가 이룬 이곳에 사람들이 올 때 영과 육이 쉼을 누리는 그런 휴식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14장 마지막인데 지난주에를 마지막으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려고 다시 한번 이 14장 뒷부분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 뒷부분 14장 26절부터 28절 요거를 읽을 때 요 구절이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 구절이. 그래서 그냥 넘기려고 했던 14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 오늘 더 깊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임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자리가 내가 교회구나를 통해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14장 마지막은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본교회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이제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구브로솜에 가서 그 추장을 전도하고 바보에서 배 타고 버가에 이르러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풍토병으로 바울이 그냥 지나쳐서 고산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 그로 갔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잘 전했지만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또 쫓겨나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고쳐줌으로 신대접을 받아서 갑자기 제사 드리려고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이러지 마라, 나는 너희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런 허탄한 일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만류했던 거. 그런데 얼마 후에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 일행을 복음 못 전하게 하죠.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바울이 죽도록 얻어맞죠. 성 밖에 죽은 줄 알고 다 내버렸는데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 바울이 다시 주섬주섬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다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다시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옛날에 복음 전하지 않았던 더베에 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아달리아를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 여기로 돌아오는 대장정, 약 1년 반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감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1년 반 동안 타지에 가서 걸어다니면서 배 타고 복음 전하고 왔어요. 또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1년 반 동안 기도했어요. 둘이 만났습니다. 바울 일행과 성도들과.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래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바울과 바나바 선교 팀들이 선교 보고회를 갔습니다. 선교 보고회. 1년 반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라고 보고회를 가져요. 우리도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보고회 하잖아요. 네. 요즘엔 영상으로 쫙 하는데 뭐 그때 영상이 있겠어요? 다 말로 하는 거겠죠. 네. 선교 보고회를 하는데 선교 기간에 비해서 보고 내용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아마 누가가 기록을 했을 때 이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교를 보고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고에서 거론됐던 내용 두 가지를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르러 너희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아보고. 네, 바울 일행이 선교 보고회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으로 행하신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 그거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음 전하게 된 거.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게 된 거. 이 하나님이 하신 이것을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집을 떠나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여행 아무리 호텔에서 자도 한 일주일, 한 10일 되면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근질근질하고 음식도 맞지 않고. 근데 1년 반을 온갖 수모와 위험과 죽을 뻔한 위기와 병을 얻고 이런 1년 반의 삶을 살다가 온 거예요. 힘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죽을 뻔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괴롭고 억울하고
누명 썼던 이야기, 이 얼마나 내 식구들한테 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들에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고생했다, 내가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선교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이게 보고회의 전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팀이나 이것을 듣고 싶어 했고, 이것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생해서, 진짜 고생했겠다. 아이고, 고생했네. 맞아요, 나 고생했어요. 괴로웠어요. 나 죽을 뻔했다니까. 나 어려웠어요. 나 너무나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이젠 뭐 다시는 안 갈래요. 마가 쟤 때문에 아주 선교팀에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말하고 싶은데, 이들이 말했던 거, 이들이 들었던 거는 딱 두 가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 왜 이것만 듣고 왜 이것만 말하고 그러면서도 충분했냐 하면, 그들이 선교팀을 파송할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선교팀을 파송하는 성도들이나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선교팀으로 보내라, 그 성령의 순종에서 선교팀으로 나아가는 바울 일행이나 갖고 있었던 딱 한 가지 마음, 그 한 가지 마음이 남은 사람이나 선교하러 간 사람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네. 이들이 선교팀으로 나갈 때, 선교팀으로 보낼 때 그들이 갖고 갔던 마음, 그들이 보냈던 마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선교팀으로 나가고 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나였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킨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가슴에 품고 나갈 수 있는 은혜. 파송을 보낼 수 있는 은혜.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탁하고, 이게 보내고 보냄을 받는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순간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만 생각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상태로 한번 들어가 봐요. 그냥 오늘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내가 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에게 믿음을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내가 한 게 있지. 요 그래도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 엄청나게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걸 다 들여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삶을 버리고 1년 반 동안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와서도 남은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생명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덕목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이 있는데요. 정말 이 말이 진짜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여기서 제자들은 누굴 가리키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바울 일행이 오래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24시간 같이 같은 입을 덮고 있었진 않았겠죠. 집에도 갔다 오고 볼일 보러도 갔다 오고 했겠죠. 그런데 아마 이들이 매일같이 만나면서 지나온 삶의 이야기도 하고 같이 밥도 해 먹었을 것이고 그때는 카페가 있는지 모르지만 카페도 가고 좋은 이렇게 주변도 산책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선교 제 2차 선교여행 나가기 전까지 약 1년 동안 이 바울 일행이 성도들하고 늘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뭐가 느껴지세요? 분위기가. 안디옥교회 성도들과 바울 일행이 오랫동안 함께 있으니라.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죠? 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하고 교회가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어때요? 매일 나와가지고 같이 그냥 여기서 아침부터 같이 밥 해먹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또 저녁에 또 갔다가 그 다음날 또 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늘 함께 있어도 불편한 것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마음을 늘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때는 이런 건물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어느 교회에 모인 거예요. 또 집을 옮겨서 모여요. 또 집을 옮겨서 모이고, 이 집에서도 모이고, 저 집에서도 모이고. 지금 건물 없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했을 땐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임은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또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모이면 재밌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쉼을 얻고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복음 전하러 나가고 이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한 안디옥 교회가 잃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중심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는 교회는 이렇게 늘 함께 있어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떠나면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은혜가 떠나면 내가 한 일이 나오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찌릅니다. 욕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덮으면 내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한 일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교회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만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휴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와서 뭐 커피 마시고 그냥 좀 쉬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이 교회는 그래야 돼가 아니라 초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시니 여러분이 휴식처가 되어서 이제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그들이 와서 마음껏 쉴 수 있는 영적 휴식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주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전에는 여기 올라와서 6개월 동안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보게 하셔서 이 어둠을 걷어내고 회개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면 이제 빛을 비춰 오시는구나. 제가 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명을 밝히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우리가 노력을 했다 안 했다 뭐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즌을 열어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명이 밝아오는 때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사모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열려질 그 길을 담대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이 나라의 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 삶의 여명이 열릴 것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